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정말 그 용의 날이 오고 있고, 용의 여러 가지 매우 위험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매우 위험한 그런 대적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4장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13장의 뒤에 이어지는 성경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12장 17절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양방향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면 이제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또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계획 속에 있는 플랜 A는, 창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된 플랜 A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플랜 A가 망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마련하신 플랜 B를 제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놀라운 그런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플랜 B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마지막으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사실은 플랜 B가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장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플랜 B의 완성을 도모하는, 말하자면 힌트가 되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성경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과 여인의 남은 자손이 이제 바닷가에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우는 장면이 나올 때에 용은 어떻게 그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 것이 13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가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그러면 이 용의 이런 이 싸움을 걸어오는 용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말하자면 그 용을 맞서 싸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그 용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그런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언약이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의 채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장에 나오는 거죠. 13장은 용의 이야기라면 14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양방향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이 두 진영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한쪽 진영, 7머리 10뿔에 했던 그 용의 진영이 어떻게 싸울 것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13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영에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싸울 것이 알려진 것이 계시록 14장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계시록을 이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 두 장을, 이 두 장면을 연결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4장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중에 기독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편에는, 특별히 신약에는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계시록 14장은 찐 기독교인, 말하자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정체성이나 그들의 그런 신원, 그야말로 보증과 같은 신원 증명서가 들어있는 것이 계시록 14장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4장에는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계시록 14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14장은 좀 차분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장 용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지만 맨날 들었던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나갔지만은 14장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절에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여기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내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 노래 소리가 울려지면서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일러지는 거죠.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아.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절까지 이렇게 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써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었어요. 14만 4천이라는 말이 계시록 7장에서 또 나온 것이 14장에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새 천사들이 쭉 줄달아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의 증가하는 외침소리가 나오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영원한 복음이 나오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설명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4장 13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이 나서 가로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좀 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구름 위에 이렇게 낫을 든 이가 나와가지고 추수하는 일이 나오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를 수확해. 그러니까 여기는 계시록에는 포도로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자면 이게 복음서에서 말한다면 뭐와 다름없는 말씀이냐면 복음서로 말한다면 이건 가라지들로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알곡과 가라지는 알곡과 비슷하지만 알곡은 아니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렇게 보시면 이 포도송이에 대한 이해도 별다르지 않고 유사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 전체적인 비유를 보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의 진영의 모습과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영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그 두 짐승이 나왔는데 그 두 짐승은 하나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요. 두 번째 짐승은 새끼양같이 2뿔 가진 짐승이었다. 근데 이 짐승의 배후는 뭐가 있어요? 용이었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4장에는 진영의 본산에 시온산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다. 우리는 이 어린 양 그러면 금방 다른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용과 예수님 이 계시록 12장과 연결된다면 세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첫째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던 이 아이는 메시아 이게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는 용이 미가엘과 싸워서 쫓겨나.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전쟁을 위해서 드러날 때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백은 미가엘의 모습이었다. 선하게 싸우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여기 마지막 전쟁에는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쪽은 용이 그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고 이 계시록 14장은 누구예요? 어린 양 되시는 이 예수님이다. 왜 어린 양일까?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그 양의 지상 대리자는 7머리 10뿔 가진 이제 역사적으로는 유럽 때의 중세를 장악했던 타락한 기독교였다. 7머리 10뿔 가진 교권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는 뭐 같이 올라온다? 양 같은 짐승이 하나 올라오더라. 근데 이 양은 세계 모든 나라들을 호령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4장은 어린 양과 함께하는 어린 양을 배경으로 해서 함께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는가 하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7머리 10번 간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어린 양같이 생긴 이 두 짐승이 합동되는데, 이 두 짐승 합동된 세력을 대항하는 여기 이 지상대리자는 누구예요? 14만 4천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제 하도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실제수다, 상징수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나 정도는 믿어야 돼 하는 사람은 실제수라 그러면 좋아하고, 아유,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모자라,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좋아해요? 상징적인 수를 해야 좋아합니다. 근데 14만 4천은 실제이든 상징이든 여러분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럼 상징이면은 여러분 믿으실 거고 실제면 안 믿을 거예요? 또 실제가 좋다고 하는 분은 실제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고 상징이라고 그러면 안 믿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이든 상징이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14만 4천이 상징이다 실제를 가지고 싸우거나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누구를 대적하는 존재다? 여기 이 용의 권세를 받은 지상대지자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군대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거를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의 남자손. 이게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에 보면 무슨 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실 때 그날 밤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편에 선 군대들의 이 상징적인 예표로 14만 4천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용의 권세를 잡은 지상대리자들은 그 용이 등장할 때 어디서 나와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둘째 짐승은 땅에서.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이 지상을 말하는데 이 지상에 아지트를 들고 있는 이 지상의 열국과 백성들이라는 모든 무리들,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지상대리자를 말한다면 여기 14만 4천과 어린 양이 서 있는 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와우, 시온산에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중요한 이 대목을 볼 수 있어요. 여기 한 14만 4천이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시온산에서 나왔다. 근데 여기 이렇게 이 두 진영의 모습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계시록에 대한 이 14장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니까요. 자, 그래서 한 팀은 땅과 바다 이 지상에서 올라와 가지고 뭘 하느냐?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요하고 막 억지로 강요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느냐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가지고 강요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죽이면서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모양은 양이라서 양처럼 일어났지만 행동은 뭐처럼 하더라? 용처럼 하더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강요하고 강조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천사들을 지원해서 영원한 복음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거짓 말로 미혹을 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일이 벌어지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무기를 삼아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죽게 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계시록 14장에서는 뭐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뭐냐?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 경배치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게 하겠다. 막 666 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안 나와. 이들의 마지막은 강요하는 것만 나오죠. 근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디에 나오느냐?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무너짐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한 그들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두 진영의 모습을 그냥 빨리빨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들이 자세하고 면밀하게 이렇게 살필 때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신이 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분명하구나. 야, 이게 용의 편은 이렇게 싸웠고 하나님의 편은 이렇게 싸웠구나. 용의 편은 강요합니다. 막 안 하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강요합니다. 안 하면 죽이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군대들은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이런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왜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는 어린 양이 등장하는가? 그 이유가 알 수 있어요. 왜 어린 양이 등장하느냐? 여기 계시록 13장에는 새끼 양 같은 이렇게 이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새끼 양 같은 짐승. 근데 이게 이 두 원어로 말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램이고 뭐 리를 램이고 똑같은 새끼 양이든 어린 양이 같은 말을 썼어요. 이런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런 두 진영의 대적을 봤으면 우리들은 이제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여기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는 거, 어린 양으로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시키셨는가. 이 장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미는 뭘 돌아볼 수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죠. 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그 사건에 막 그 엄청난 미혹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강요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대대적인 나라의 모습을 뭐로 모여서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새끼양 같다 그랬지 새끼양이 아닙니다. 즉 이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새끼양이라고 한 거예요. 왜? 성경엔 어린 양은 예수님께 이렇게 늘 이렇게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새끼양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양 같은 두 뿔 있는 짐승. 이게 양은 아니에요. 양같이 생긴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게 용의 정신이에요. 마치 뭐인 것처럼 양인 것처럼. 여기 고린도서 11장에 주님께서 뭐가 나옵니까?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라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 그 양의 이런 모습들을 미혹되지 않고 속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들의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서 11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뭐가 이상한 일이냐? 이제 앞에 고린도서 11장 13절에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열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은 왜 새끼양 같은 그런 짐승이 두뿔간 짐승으로 마지막 사건을 묘사했느냐. 세상을 미혹하는 짐승이었으니까. 그가 양처럼 올라왔어요. 새끼 양처럼. 그러나 양은 아닙니다. 그 속엔 뭐가 들어앉았어요? 용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한복판에서 미국이 바로 이 양인 같은 모습이지만 용이 나라다, 용처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막 큰일 날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큰일이 나는지 어떻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 이게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니까 결국은 이 두 싸움은 뭐의 대결이에요? 진짜 양이냐 가짜 양이냐 거짓 양과 참양의 대결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금방 이 전쟁의 마지막 사건의 전쟁의 모습이 어떤 거라는 걸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의 마지막 괴율과 마지막 역사는 그래서 역사가 마감을 해야 될 때는 가장 큰 대쟁투는 뭐와 뭐의 전쟁이다? 거짓 양과 참양,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뭐예요? 여기는 이 양으로 이렇게 등장하지만 양이 아닌 뭐에 대한 얘기? 용행과의 싸움인데 양, 참양과 거짓 양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이게 용의 본질이죠. 근데 용의 본질인데 겉으로는 뭐예요? 양처럼.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이 사건이 결국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된 것처럼 그렇게 등장할 겁니다. 이것을 갖는 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평안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등장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뭐다? 용이다. 양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양의 탈을 썼지만 실제는 용,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가짜네. 그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고 뭔가를 해봤더니 그리스도인이 아닐세?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가짜일세?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어린 양 본질을 이해하셨어요. 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여기 이렇게 등장시키셨는가? 그건 뭐냐? 이 마지막 싸움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근본은 뭐냐? 계시록 12장에 분명히 먼저 뭐라고 읽을 때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면 성도들이 이런 용과 싸워서 이길 때 어떤 일을 가지고 여겼느냐? 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 용을 이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와 뭘로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들을 이기더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최후의 전쟁에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이 양이 되어서 용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기를 더 주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셨다. 왜? 이거는 양 같은 이 새끼 양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거짓 양을 어떻게 하는 것 드러내게 하려면은 참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여기 묘사했을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끼 양 같은 거짓 양을 이길 수 있는 뭐로? 구속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의 주로 주님을 묘사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여기 5장에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은 얘기해 주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성자 하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뭐 예수님 이렇게 안 하죠. 보좌에 앉은 이나 아니면 미가엘 이렇게 안 하시네. 대제사장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 어린 양은 뭐냐면 이 어린 양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어린 양이 한 일은 뭐냐면 어린 양이 나와서 5장 7절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책을 취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해가지고 뭘 했느냐? 이 책을 열으셨어요. 권세 있어서 이 책을 열으셨어요. 구원의 책입니다. 구속의 책입니다. 열은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가운데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구속의 주인의 모습을 유감없이 여기 어린 양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일을 이렇게 본 만물들이 온 우주의 만물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떤 종류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그는 구속의 주로서 등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란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이렇게 예시하신 이유는 주님은 구속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 양, 새끼 양처럼 올라왔지만 가짜인 용을 이기려면 참양, 어린 양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것밖에는 비결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 계신, 전쟁을 해서 이기는 비결을, 용은 어떻게 비결을 했어요? 강제하고 강요해.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과 함께 등장해요? 어린 양의 모습.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혀 다른 모습. 이런 모습이 어린 양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어린 양은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셨다. 근데 아들이 되는 길은 원래 플랜 A에서는 그렇게 해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는데, 우리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플랜 B를 세운다. 그래서 플랜 B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는 플랜 B의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창세 전부터 누구였느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범죄하는 플랜 B죠. 플랜 B가 만들어질 때 이미 그때부터 주님은 뭐 하기로 작정된 분이에요? 돌아가실 것으로 작정된 것. 이게 구속에 겪는 플랜 B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왜 시작이냐?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범죄할 걸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아시는데도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은 인간의 구속을 전제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구속을 전제로 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뭐가요? 보혈이 이미 흘리진 않았지만은 약속된 보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적으로 예수님은 플랜 B가 마련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속죄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플랜 B가 세워질 때 이번에는 약속된 언약의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가지고 와우. 창세기 3장에 무슨 말이 나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이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린 양이 와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는 알게 된 거죠. 그 플랜 B에서는 구체적으로 오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줄 때 이미 짐승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거 분명히 어린 양이겠죠. 그러니까 약속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을 거라는 사실을 예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직접 오셨어요. 우리 곁에 구속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네. 그래서 어린 양이죠. 근데 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여기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은 자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를 구속해 주는 언약의 피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약속되신 주님께서 내가 어린 양으로 와서 너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 죽는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래?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아까 계시록 5장에 뭐가 됐어요?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된 메시아라는 말은 돌아가실 것으로 언약하신 이 어린 양.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돌아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런데 이것은 약속은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됐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면 이 모든 답이 맞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묘사할 때는 이건
구속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인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 참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계시록 7장에는 이 답이 너무나 아름다운 답이 들어있어요. 계시록 7장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막 이렇게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이게 요한이 이들은 누굽니까? 막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이렇게 보좌 앞에 나오니까 물어봐. 이들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야. 여러분,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만을 섬길 때 허다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설명해 줬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씻어 희게 된 그것이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요. 그것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건 무조건 다 예수님의 무엇이다? 구속의 이 구속주다.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요 구속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다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 계셨는데 이 어린 양이 다시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저희의 목자가 되사. 할렐루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뭐같이 돼요? 우리같이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을 말할 때 늘 이 요셉을 양무리처럼 인도하신다. 10편 80편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를 양떼같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목자시니 저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실 많은 물가로 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목자의 시가 아니에요. 이 시는 뭐예요?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무슨 예언이냐? 계시록 7장 17절에서 완성되는 예언이에요. 보시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여기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한다. 시편 23편에 완성되는 걸 여기서 보잖아요. 이야,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어린 양이 됐을 때는 그건 어떤 의미냐? 모든 하나님의 양 같은 우리들을 대신하는 양. 네. 그래서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속죄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양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양 무리들을 이번에는 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생명수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랑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목자로 돼가지고 이 땅에서 어디로까지 푸른 풀과 푸른 초장에 가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결국은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면서 생수의 이 강으로 우리를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강 좌우에는 12가지 실과가 매달 맺히는 12가지 실과가 있습니다. 생명수와 생명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린 양이 바로 목자가 돼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네요. 이게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할렐루야. 자, 이분이 바로 어린 양. 이 아름다운 어린 양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14만 4천과 함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은 결국은 누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함께 하셨지만 사실은 목자로서 양의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이겨라 또 이겨라
이기고 또 이겨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보상과 보증을 우리들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14만 4천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아름다운 어린 양의 곁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이 예수님, 이 어린 양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그 품에 한번 번안히 안겨주는 가슴이 떨리면서 덜덜덜 떨리면서 그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 품 안에 가만히 안겨서 내 떨리는 가슴이 예수님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심장의 고동소리 안에 잠겨서 함께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바로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놀라운 특권이 되겠습니다.